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반항의 집안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사람의 아들아, 유배짐을 꾸려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가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거라. 행여 자기들이 반항의 집안임을 그들이 깨달을지도 모른다. 너는 짐을 유배짐처럼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어놓았다가 저녁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떠나듯이 떠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벽을 뚫고 나가라. 너는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마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예표로 삼았다.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하였다. 짐을 유배짐처럼 싸서 대낮에 내어놓았다가 저녁에 손으로 벽을 뚫고 어두울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저 반항의 집안인 이스라엘 집안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신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장과 그 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집안에 관한 것이다. 너는 또 말하여라. 나는 여러분을 위한 예표입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유배를 당해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수장은 어두울 때 짐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그를 내보내려고 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시험하고 그분께 반항하며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네. 그들의 조상들처럼 등 돌려 배신하고 뒤틀린 활처럼 어긋나 버렸네. 산당을 지어 그분의 화를 돋우고 우상을 세워 그분을 진노케 하였네. 하느님은 들으시고 격노하시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네. 당신의 힘을 적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적의 손에 내주셨네. 당신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당신 소유에게 격노하셨네. 할렐루야. 당신 얼굴 위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의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에게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하기 힘든 일들이 제법 많은데 그 중에서도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용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쉽게 용서하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정말 작은 일 갖고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꽁한 마음으로 갖고 지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평화도 깨트리고 또 남들의 마음의 평화도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용서를 받아본 경험도 있을 거고 또 남을 용서해 준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큰일 같은 거,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것이 확실한 일들은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한테 용서를 청하면 또 용서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의외로 그런 일들은 용서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용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누가 잘했는지 잘 구분할 수 없을 때, 나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전혀 용서받으려고 한 것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참 용서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용서는 큰 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 그런 일이지만 그것이 감정으로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씩 저는 마지막 이렇게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중에는 분명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도 그 사람을 유독히 미워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뭘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보면 다 목숨 끊어지면 다 부질없는 짓인데 뭘 미워하고 뭘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런 이제 너그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숨쉬고 있는 우리들은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낑낑 매면서 이렇게 애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 잣대를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빚졌는데 그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왕에게 와서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 갚겠다는 말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왕은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그런 큰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재산을 빚진 것을 탕감해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거는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될까? 그 정도 돈이야 그거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뿐만이 아니고 나를 아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또 그것을 때로는 탕감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나에게 아주 조그만 상처를 입히고 조금밖에 잘못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우리의 이중적인 잣대,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조금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중적인 잣대를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우선해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잣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주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잣대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해 주어야 될 그런 기회가 되거든. 나도 용서받았던 그 경험, 특별히 우리가 하느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라도 안 되면 적어도 저 사람이 죽거나 내가 죽는 그런 마당이라면 죽어가면서까지도 남을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옥신각신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정말 그것은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사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청하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면 또 말끔해지는 것 같고 마음도 가벼워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용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의지적인 우리의 노력도 거기에 덧붙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용서하는 습관, 또 용서받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어린이들은 잘 싸우기도 잘 싸우지만 서로 화해하기도 잘 화해하고 용서하기도 잘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이렇게 자존심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알량한 그런 자기의 그런 자존심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또 그런 일들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려고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쉽게 용서하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부드러운 마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